이 거리두기가 지난 월요일 날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시간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2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 시간이지만 말씀 시간이 남아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절도 좋아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 단체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또 교회가 자신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끼친 것도 아닌데 교회를 싫어하고, 그 교회를 싫어하는 데는 어쩜 그렇게 한마음이 되는지, 일치가 되는지 신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성경을 통해서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단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독선적이다, 예수만 구원이다, 이런 말들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든지,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또 여러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좋다고 하든지, 왜 너희들만, 기독교만 옳다고 하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살아있는 생명체, 또 타협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조심을 하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욕을 먹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건 우리의 왕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을 받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진리를 지켜라, 그러한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다 전멸될 것 같은데 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 땅의 곳곳에 교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곳에 세워졌던 7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투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유형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수천 년 동안, 아니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와 같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와 정말 똑같다.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삼는 게 아니고 예수의 권세에 힘을 삼는 게 아니고 세상 거, 세상의 돈, 세상의 부동산, 세상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힘이 있어. 이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장 가난해. 가장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 착각이야. 나를 뺀 세상 꼴로 채워진 그런 부유는 그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참 교회만 이 지상에 남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운동하는데 앞장을 쓴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사람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이 재판정에 가서 선서할 때도 만에 하나 내가 이 선서를 하고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응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선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임지식을 다녀봤지만 신구약 성경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제 그러한 것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것을 믿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되는. 이게 이제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 그 말씀을 유일의 법칙으로 삼고 서는 것이 교회인데 그 말씀을 제2, 제3으로 밀고 세상 것이 우선이 되면 결국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7교회 중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두 교회만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5교회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건 뭐냐? 잘못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잘못을 많이 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이 6번째 오늘 2번째 교회와 6번째 교회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충성한 교회로.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래서 충성된 신앙은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왜 금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금을 왜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왜 좋아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쇠는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서 그 단단한 쇠가 썩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동차들 다 철판을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겉을 다 싼 거예요. 겉으로부터 강철같이 생겼지만 자동차 얇은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그 금형을 만들어서 이제 차 형체를 해가지고 그때 붙인 겁니다. 만약에 그걸 뭐 이렇게 두꺼운 철로 하면 차가 달리지 못해요. 완전 철덩어리라 달리지 못해요. 얇게 이 철판을 얇게 해가지고 이 금형 틀에 부어서 이제 그걸 다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통사고 한번 탁 받으면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얇은 철판이니까. 그리고 한 10년, 15년 되면 차가 완전히 썩어요. 삭아가지고 그런 철판이 삭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금은 안 그래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값이 비싼 겁니다. 오늘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 변하지 않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다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금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안 변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였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서머나인데 이 에베소 북쪽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몰랐던 걸 많이 받아들여요. 전혀 산골짜기에 살면 몰라요.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항구는 배들이 와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알려줘요. 그런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화재와 지진과 외적의 침략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재건해가지고 다시 건축해서 유명한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유대인 개종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유대인 개종자,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우리의 신은 가이사야. 로마 황제야. 그래서 가이사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다. 황제 숭배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서머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외골수가 돼야 돼요.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을 봐서도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완전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아니면 붙잡을 게 없어요. 뭘 붙잡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어렵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믿음 지키기 어렵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2년이 넘게 만 2년이 넘는 정확히 2년하고도 2020년 2월 중순 지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말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왜 기억하냐면 일신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를 하고 그때 박 목사님 그랬어요. 어제 와서 말씀 전하신 박 목사님.
뭐 이 바이러스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겁나지 말고 하자고 그랬는데 이 갑자기 그저 이 코로나가 퍼지고 하면서 그런 말 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너무 무색한 거야. 그렇게 그걸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저녁 시작하고 다음 새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끝난 거예요. 할 수가 없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월 말부터 이 교회들이 쇠퇴하고 퇴락하고 딱 봉쇄를 하고 우리 교회 아니면 오지 마세요. 등록된 교회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빗장을 내리고 그저께 전도하다 어떤 여기 근처 목사님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배도 드리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11시 예배인데 10시로 땡겨서 미리 싹 그저 끝내고 가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안 드리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제재로 인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어떻게 하면 일신교회도 이 교회가 크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방 목사님이 중직들만 모여라. 중직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주일 11시 예배를 땡겨서 드리고 11시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왜 교회가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만화교회가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이제 오늘 8절에서 보여줘요.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로 서만화교회를 향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이 7개 보면 예수님 모습이 다 달라. 에베소 교회, 서만화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드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 모습이 다 달라. 똑같지라. 자, 아버지도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아버지가 무섭지 않아. 좋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딱 걸리면 무서워요. 야단 맞을까 봐.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참 부조금 없이 내가 열심히 할까? 그러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무서워요. 오히려 봐주면 좋아요. 근데 그저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 막 그저 깜짝 놀래고 아버지 보고 놀래. 그 어머니 보고 놀래.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만화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심한 어려움.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어. 예수 말고 황제를 숭배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알파는 이 히라버 헬라어 24개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A, B, C, D 그 영어의 알파벳이 이 히라버의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래서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그러니까 1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알파, 오메가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야. 그럼 시작과 끝이 뭐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 처음이라고 해서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시작을 만든 분이에요. 시작이 있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있게 하신 분. 시작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분에게는 시작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분이 뒤에서 딱 받쳐줘요. 내가 영원부터 영원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것이다.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시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 시간과 공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으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처음은 그 시간의 시작을 있게 하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교회를 다 싹 없애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있게 하신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존재케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앞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 딱 하시면 어떻게? 끝이고. 세상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어렵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앱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생명운동 하는 일을 다 마감하는 그 순간 이제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만물에 포함되지 않으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교회를 교회를 받쳐주시고 그분께서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그분께서 교회를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에 임시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변수들이.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이런 변수가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사탄이 그냥 다 다음에 싹 끝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그런 일꾼들을 세우고 앞으로 많은 예배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지켜야 돼요?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같이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샘플, 모델 세우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합니다. 저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도 권사가 그 뒷짐 주고 똑바로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임직이 무슨 감투 썼어? 나 감투 썼어. 감투 쓰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는 건 우리의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뭘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지. 한치 앞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인데. 후회 없이 믿음 지키다 가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지키는 거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을 정복하신 분, 마귀를 정복하신 분, 생명의 주야. 그분이 누구야? 교회의 머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서문학교는 굉장히 양이 짧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길게 말씀이 없어. 길질 않습니다. 분량이.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죽어요. 다만 구약의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신약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대로 살아서 올라갈 걸, 변화돼 올라갈 걸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에녹과 엘리야를 산채로 들려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믿음 지키면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여주신 거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권세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본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영광의 세계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목사들이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자기가 뭐 힘이 있어서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분이 막 바치고 계신데 이분이 바치고 계신데 두 번째는 오늘 주보에 좀 길지만 다 썼습니다. 제목으로 서문학교를 향한 칭찬과 권면과 약속. 9절에서는 칭찬을 말씀하고 10절에서는 권면을 하시고 11절에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칭찬은 뭐가 칭찬?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이 지금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궁핍 가난을 당하고 그런 거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울 때는 내 마음에 이걸 누가 할까?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아신다 생각을 하면 그래 예수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기고 사는 거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네 그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야. 유대인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임이야. 내가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귀하다. 환난 궁핍을 당했지만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죠. 아니 여기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가난한 거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부유한 자를. 가난한데 부유한 자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가득가득 쌓고 있는 그런 걸 세상권 아무리 부여도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억만장자, 아무리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있어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벌거숭이로 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보화들을 쌓아놓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표현은 성화구원이라, 건설구원, 이루는 구원. 하나님이 값진 걸로 갚아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운동 마라톤이나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 월드컵 이걸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월드컵입니다. 그 이제 승리한 팀에게 갖고 있어요. 지금 준비해서 누구한테 갈지 몰라. 금메달 준비해서 갖고 있어요. 다 보관돼 있어. 이긴 자한테 주는 거야. 이긴 자. 그래서 오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런 건 잠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유한 그런 자리에 사는 것이, 부유한 자리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고난이 더 있을 거야. 지금 고난도 힘든데요? 더 있을 거야. 근데 걱정 마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라. 그러면 월드컵 대회 나가서 그거 딱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뛰어다니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다 얼싸안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다시 돌려줘야 돼. 4년 동안 보관하는 거야.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금메달을 또 자기 가져가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면 또 색도 변하는 거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겠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초대 감독. 귀한 분이에요. 근데 폴리갑이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폴리갑을 붙잡았다가 화형을 시키기 전에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너 가이사가 주라. 그 한마디만 해라.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라는 그 한마디만, 가이사가 주 5자만 하면 돼. 그럼 살아. 그럼 우리 같으면 5글자 뭐 가이사가 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폴리갑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86세입니다. 86년간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86년 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시지 않고 배반하시지 않았는데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화영장으로 가서 불에 태움을 받는 순교를 당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서만학교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입니다. 가에 사는 주 5글자만 못해서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폴리갑은 지금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쟤는 그때 5글자 말 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말씀 보면 감정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폴리갑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서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공짜로 하지 않을게. 세상에도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거 내가 잊지 않을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한 번 죽지 2번 죽는 게 2번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2번째 죽음이 없는데 이제 세상에서 단 한 번 죽는 건데 이러한 한 번 죽는 이러한 것을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럼 교회 갔더니 죽으래. 예수 때문에 죽으래. 나 무서워서 못해.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 둘째 사망이 너를 건들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보장을 받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성만학교를 향한 귀한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흔들림 없는 귀한 구원을 이뤄가 나갈 수 있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